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시절에 책과 영화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책은 제가 학교 공부만 빼놓고서는 섭렵할 수 있는 건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교과서만 굳이 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것이 있었죠. 요즘엔 다 다운로드 받고 넷플릭스로 보고 뭐 그러시지만 비디오 대여점에 가가지고 주말마다 몇 번씩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이었던 시절과 또 미국에 와가지고 90년도 중반까지 홍콩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한국에서 20살 정도 되신 사촌 형님들이 홍콩 영화 영혼본색 아시죠? 영혼본색과 천녀유혼이라는 영화를 저를 입문을 시켜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홍콩 르와르라고 하죠. 영혼본색을 봤으니까 영혼본색 2도 봤고요. 첩혈상무, 도신, 지존무상 이런 것들을 아주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봤는데 90년도에 들어와서는 90년도 초에 무협 영화들이죠. 동방불패, 황비용, 서극의 칼 이런 것들을 재밌게 봤어요. 그런 것도 재밌게 봤지만은 또 아주 불멸 명작들이 90년대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비장전, 천민밀, 불멸의 명작 중경삼림 둘은 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당히 재밌게 봤던 천장지구. 저는 이 유덕화가 5,000년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것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는 홍콩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본 영화로 건너탔습니다. 일본의 그 섬세한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봤고요. 그 다음에 4월의 이야기라는 영화를 봤고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 오늘 무슨 설교를 안 하고 왜 자꾸 영화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화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가족 이야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내가 아이를 낳고 건강이 약해져가지고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잊지 못하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엄마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1년 뒤에 비가 오는 계절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상한 약속을 남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엄마가 장마가 시작되는 날 숲속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이. 그렇게 영화가 진행이 돼요. 진행되는 동안에 남편은 아내에게 둘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것을 쭉 얘기해 줍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아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으니까요. 남편의 이야기는 아내보다 자신이 먼저 아내를 사랑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짝사랑했고 내가 먼저 다가갔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까지 그렇게 자신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사랑이 먼저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반전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다시 떠난 다음에 아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를 찾습니다. 그 일기 내용을 보니까 늘 자신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먼저 마음에 품고 있었고 아내가 먼저 좋아했다라는 것을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의 오래된 사랑에 자기가 그냥 들어온 것인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그 내용, 그 영화 내용, 그 반전의 내용과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된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그분을 선택했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그 전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싹 빼먹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줄 알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받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믿음을 가진 줄 알아요. 그래서 구원도 얻었고 신앙도 생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모님이 나를 알기 전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분이 나를, 우리들을 먼저 아셨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이 내용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의 의미입니다.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주일학교 때 믿으신 분도 계실 테고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어쩌면 중장년이 되셔서 믿으셨나요? 최근에 믿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그날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졌지만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영원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결단에서 찾지 않고 우리들의 의지에서 찾지 않아요. 바울은 구원의 시작을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영원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결코 우연이나 사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결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야기,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굳이 선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선착순으로 하실 수도 있죠. 뺑뺑이를 돌려서 옛날에 중학교 들어가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선택을 하신 걸까요? 그냥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냥 두시는 방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결국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는가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실수할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받으면 고학년이 생기면 매너도 생기고 에티켓도 생기고 해가지고
죄 안 짓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살짝만 도와주시면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본질을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룹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병들었거나 아니면 약하거나 길을 잃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여기서 보시면 인간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예요. 죽은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죽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 말씀. 뺨을 때렸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착각은요,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이 없는 사람들을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연약한 사람, 조금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간의 도움만 주시면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문제는 훨씬 더 깊습니다, 여러분.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범죄를 저지르면 범법자고 성격이 파탄난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무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겉모습만 고치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오고 가고 그 사람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 길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 매너가 좋으면은 괜찮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거기다가 보여지는 결과도 괜찮으면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감추고 몰래 합니다. 10계명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11계명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다 아시죠? 11계명? 들키지 마라. 이미지를 잘 만들어라. 저는 교회에서 10대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학생들이 집과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괜찮은 good Christian boy, good Christian girl이에요. 거기다 코리안도 들어가면 아주 너무 좋죠. 그 Korean Christian boy, 그 Korean Christian girl. 그런데 그 친구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나 벽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겉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이 삶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직 어려서 잘 들킬 뿐이죠. 그들은. 우리들은 잘 숨기잖아요.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죄는 우리의 겉모습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가지고 다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내면 깊이 들어와서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삶의 모든 것에 죽음의 영향을 끼치게 하는 영적인 독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인가요? 아니죠.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안에 그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삶을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의 선택은요,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두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오지 못하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말할 때 마치 이렇게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선에 건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구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인간의 상태는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빠져서 바다 밑바닥에 깔려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조 튜브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직접 물속으로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선택이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얘 쓸만한데? 얘 한번 구원해 볼까? 우리 안에 있는 미래의 선함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얘 조금만 도와주면 괜찮겠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나 장차 이 사람이 목사나 선교사가 될 사람이라고 선택하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창세 전에는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이고 당연한 거고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고요. 믿음도 없었고 순종하기도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최종 원인은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내 손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믿음 괜찮은 것 같아. 오늘 투데이 괜찮은데? 오늘은 구원 충만해. 내일은요?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오늘은 구원이 90%에서 50% 떨어지고 이런 건가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스스로 세우신 결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우리를 예정하심이라고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경에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했다면은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은 나는 로봇이냐? 내 선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죠. 사실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같은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시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냐?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 사람의 생각이 2000년 동안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질문도 태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들의 책임이 서로 충돌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마음대로 바꿔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아직도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죄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작정 그렇게 저질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 대 자유의지 이렇게 대립시키지 않으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장난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하나님은 그 손에 둘 다를 붙들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성의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인간의 책임은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어느 쪽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동시에 인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얘기하라면 분명히 십자가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의 욕망과 판단을 쫓아서 자유의지로 행동을 했어요. 누가 칼을 들고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세요. 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에 만든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책임을 져야 했고요,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신 것이에요. 둘은 충돌하지 않고요, 오히려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들이 빠지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좀 더 똑똑하신 분, 우리보다 좀 더 힘세신 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포기하셔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레벨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책 읽어보셨죠? 플랫랜더리라는 책. 그 수학자가 쓴 책인데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의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차원 높으신, 감이 안 잡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우리처럼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책임을 제거하지 않으시면서도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원리를 100% 모두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닌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근데 우리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복권이 당첨돼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이해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감추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비밀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시지. 병이 고쳐졌어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어요. 땡, 끝. 때가 돼서 드러나야 할 것들은요,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시지만 모든 비밀을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솔직히 전부 다 알려주셔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진 일도 있지만 나타나는 일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믿음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거 신경 쓰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요, 절대로 인간을 게으르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예정하심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드는 방해꾼이 된다면, 그런 가르침이라면 바울 아마 평생 집에 안 나갔을 것입니다. 가만히 지냈을 것이에요. 에베소서도 안 쓰고요, 감옥에도 안 갔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가르침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데 바울은요, 배를 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을 했습니다. 떠날까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떠나지 않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요, 또 끝없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그 죄적인 모습, 죄성의 모습과 괴롭게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닮는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친 것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인 같은 모습을 보여서 교회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살아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What more motivation do you need?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에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더욱더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실하게 순종의 예배를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까지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획하시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열매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순종이라는 도구도,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책임을 감당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삶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본문 4절 말씀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선택하심의 목적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고 종교 생활로 삶을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착한 사람 흉내내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열심히도 결국 자기 열심이고요. 착한 것도 속을 보면은 사회에서 정의된 착함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하는 선함과 의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요, 지옥 가지 않는 보험 증서나 아니면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삶은 목적이 변하지 않아요. 가치관도 그대로고 믿기 전과 그대로입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도 같고 태도도 같고 마음가짐도 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따라가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의가 아닙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더 빨리 더 손쉽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과를 내게 하려는 CEO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축복을 좋아하는데 훈련은 별로 안 좋아하죠. 응답은 원하지만 기다림은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루아침에 변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저 사람 하루아침에 변했어. 예.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10중 8구는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은 이틀 아침에도 봐야 되고요. 3일째 아침에도 봐야 됩니다. 한 달 아침에도 봐야 되고 1년 뒤 아침에도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대학에서 미술 조각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완성되지 않은 조각상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여기저기 깎여나간 흔적들도 그대로 있고요. 돌가루가 그냥 막 흩어져 있고요. 망치 자국도 보이고 조각상들이 다 그래요. 완성이 되기 전에는. 무슨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알아볼 수도 없는, 설명을 듣기 전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미완성 조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샵에 가면. 그런데 그 작품을
시작한 그 조각가는요, 이미 그 조각상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돌덩이이고 흠집들과 거친 모습들이 있는 것뿐인데, 조각가의 마음의 눈에는 작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각가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계속 깎고 다듬고 수정해요. 왜죠? 조각가의 눈에는 완성된 작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보면서,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 되게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남들 보면서 저 인간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성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 안에서 이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막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나 자신의 너무나도 허망한 모습을 보면서 무너질 때 나는 안 보이지만은 아버지는 보고 계시잖아요. 그 끝에서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될 거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그리고 결국 닮게 될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는 자신을 보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보시고요. 우리는 실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완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항상 늦는 것 같고, 왜 나는 똑같은 죄 때문에 항상 넘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아들처럼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성도들의 고난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화, 거룩함도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어저께는 거짓말 10번 했는데 오늘은 9번밖에 안 했어.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 붙들어야 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귀한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장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성된 모습 때문에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강하기 때문에 붙드신 것이 아니라 약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아픔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하필이면 그 만남이 나에게 있었는지,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울하거나 외로워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룩함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죠? 모든 인사말 다 끝난 다음에 제일 처음 한 단어, 저번 주에 봤죠?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착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How can I keep from singing His praise?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도라면 우리 모두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주,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고 내가 신앙을 해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셔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겸손함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계시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편안함보다는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전에 시작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